엘리바사에 대한 욥의 항변, 욥의 항의는 본장에서도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그의 항의는 죽고 싶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참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게 낫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입만 벌리면 나를 죽여주세요. 왜 나를 이렇게 죽이지도 않고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어찌 보면 욥이 마치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같은 그런 말까지도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인생살이 가운데 있는 힘들고 어려운 노동에 비유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개월째 계속되는 자신의 고통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꼬박 지새우며 자기 피부와 살은 구더기와 진흙덩어리로 완전히 뒤덮였고 피부가 아물다가도 또다시 터지는 고통을 당하는 그의 고통스러운 날이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고 한탄하며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한두 주만 계속돼도 우리가 참 못 살겠다고 어성칠 텐데 여러 달째 계속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그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들었을까 하는 걸 가히 짐작할 수 있죠.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제 그의 죽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엘리바스에게 항변하던 말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의 말로 바뀌게 되는데, 물론 여기서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그 고통을 호소하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삶의 허무함을 말하면서 곧 죽을 것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생각할 만큼 그의 고통은 참으로 컸는데 마치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죽으면 아무도 자기를 기억조차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허무한 인생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에요? 이 고통은 사탄으로부터 온 겁니다. 멀쩡해 있는 욥을 하나님께서 칭찬하니까 멀쩡해 있는 욥을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이런 거 다 없어지면 하나님 분명히 불평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그를 건드려 봐라. 근데 다 없어졌죠? 네. 그러고 돌아와서 다시 또 사탄이 이렇게 돌아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욥을 또 똑똑히 보았지. 그러니까 아니 건강하니 그렇지. 예? 건강까지 앗아가면 지가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그럼 건드려봐라. 그러니까 이 욥의 고통은 전적으로 사탄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항상 기억하세요. 사탄으로 오는 것의 결국은 뭐예요? 죽음, 사망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욥이 사탄으로부터 온 이 고통 때문에 죽음까지 내몰리는 그런 상황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1절 이하의 욥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내 영혼의 그 아픔 때문에 입을 열어 말하는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합니다. 여기서 불평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됩니다. 그런 말로 이해함이 옳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는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유일성과 그분의 인격성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끝날 텐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절대 주권 하에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니까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괴물입니까? 어째서 주께서 나를 지키십니까? 어째서 주께서 나를 계속 붙잡고 계십니까? 절대 주권 하에 있음을 전제를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자고 나면, 침대에 누워 쉬면 내가 내가 가진 이 고통에 마음을 다독거리고 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스러우면 잠자고 나면 낫겠지, 그러고 잠잘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했지만 심지어 그런 잠을 자는 시간에도 주께서는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십니다. 그러니 자도 소용이 없고 잘 수도 없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듯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과 같은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혀 죽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고통에 대한 그 고통스러움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내가 정말로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고 싶지 않으니 제발 나를 놓아 주십시오. 내 날은 헛될 뿐입니다. 죽여달라는 얘기죠.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그런 말이죠.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권고하셔 주시고 권징하신다는 말이죠. 또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단련시키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시고, 이런 말,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죠. 시 8편 4절에 그와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시 8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8장 4절 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대해주시는 그것에 대한 감탄과 감사로 한 말이지만, 욥은 이 말을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간을 갖다가 크게 만드셔서 당신의 마음에 두셔서 아침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잊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단련하십니까? 이제 그런 불평스럽고 또 고통스러운 고백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절망과 한탄 섞인 말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욥에게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오히려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일이 나한테 허용되어지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제발 저에 대한 관심을 꺼주세요. 저를 좀 내버려두세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다른데 관심을 좀 돌려주시고 나한테는 관심을 두지 말아달라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않고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세밀한 관심조차도 이제 너무 힘들어. 왜?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저를 좀 놔주세요. 이런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런 자신이 범죄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게 혹시 범죄 때문이라고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더라도 인간의 죄가 도대체 주님께 무슨 해가 된다고. 그게 뭐 주님께 대수라고 나를 당신의 타겟으로 삼으시고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십니까? 야, 하나님 앞에 단단히 지금 항변하며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니, 욥이 이렇게까지 말했단 말이야? 욥도 별 수가 없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데까지도, 이런 표현까지도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주께서 어찌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십니까? 여기 보면 엘리바스가 네 죄 때문에 지금 당하는 거야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인정하는 듯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그에게는 지금 당하는 고통의 원인에 해당하는 특별한 죄가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근데 근원적으로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존재에 대한 그런 토로이지 어떤 죄가 생각나가지고 지금 고통의 원인이 바로 그 죄 때문에 그래서 고백하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1절 주께서 어찌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제거해 버리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이제 죽어서 흙에 눕게 될 것인데 그때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존재인데 왜 나에게 이런 관심을 두셔서 이런 고통이 이르게 하십니까? 제발 좀 저를 놔주세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통을 사람들에게 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토할 때 그건 새로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으면 동정까지는 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께는 언제든지 해결의 실마리가 시작된다. 그래서 욥의 이 고통 가운데 죽여달라고 부르짖는 이런 기도조차도 참 귀한 욥의 태도이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고통 가운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욥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넋두리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징벌을 받지만 때로는 원인을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럴 때라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만 답이 있고 주님께만 해결이 있음을 믿고 주님의 절대 주권 앞에 늘 엎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